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장면입니다. 일명 세금 논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논쟁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논쟁이에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지고 온 난제가 있었는데, 이제 양수 겹장을 치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는 이겁니다.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어떤 코너로 몰려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가이사를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를 대항한, 로마를 반역한 사람으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양수겹장을 딱 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험하는 줄 아시고 또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질문합니다. 여기에 새겨진 이 사람이 누구며 여기에 새겨진 글이 누구의 글이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글이고 가이사의 형상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할 말을 잃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세금 논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하지요. 여러분, 11월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이제 감사의 사람이, 감사 품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정의가 있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 아멘. 반대말은 뭐죠? 감사하지 않음 불평이에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혜택받은, 나에게 혜택을 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표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선물과 어떤 그런 행위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오늘 정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자, 은혜 받는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께 늘 합당한 태도, 바른 태도를 늘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돼요.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바른 태도를 보이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을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여러분 나의 누가 되시려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해. 자, 누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누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자신의 누구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감사함으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늘 불평하고 불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해보시면 알아요. 말씀을 해보시면 안다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자기 인생의 누구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를 순종을 통해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불평하고 늘 불순종해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약 몇 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49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예요. 그죠? 그리고 거듭나라, 돌이키라, 율법을 존중하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마지막 49번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49가지 정도로 명령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명령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본문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머리띠에 써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머리띠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찰을 하나씩 달아드릴까요? 그런 것 아니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요한 증명은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누구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행위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라? 소유권을 인정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정말 어려운 질문 한 거 봤어요. 너무 쉬워요. 조금 어려울 때는 객관식을 제가 드려요.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네요. 아주 침묵하시네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냐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렵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정신을 팍 차리니까 자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맡겨놨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그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1,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맡겨놓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말해요. 제가 맡겨놓은 1,000만 원 제게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분이 저에게 1,000만 원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쉽다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저에게 1,000만 원을 더 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결단, 돌려줘야 돼, 돌려줄 거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1,000만 원을 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정태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나한테 맡겨놨는데 이거 돌려줘야 될까요? 하면서 막 금식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을 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1,000만 원의 소유권자가 이정태 목사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면 돌려주는 것은 어떤 거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주인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인이 이정태 1,000만 원의 주인은 이정태 목사야 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누구로 부르시겠습니까? 자, 누구로 부르시겠습니까? 도적놈이라고 부른다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도적들이 있다고 선지자가 고발을 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10분의 1, 우리로 얘기하면 10의 1조를 바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게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대한 부정, 소유권에 대한 거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완전히 덮인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하나님은 무엇을 드려라? 10의 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도리어 불평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라고 말씀해요. 그 도적질을 뭘 했다고요?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애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소개가 돼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으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막 심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어요. 세로 줬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는 모든 소출은 너희가 너희 소득으로 삼아라. 대신에 그 중에 일부만 내게 세로 주어라. 그럼 여러분, 내가 심지도 않았어요. 내 땅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 일한 것도 없어요. 근데 다 주면서 그 중에 소출의 일부분 얼마만 내게 바치라고 했다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서 이제 내가 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세를 받으러 간 종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알아보니까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욕을 보이고 때로는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어떤 말을 이들이 하냐면, 저 아들은 이 포도원을 상속할 사람이다, 그러니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 임금이 말을 해요.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실상 이것은 마지막에 죽인 아들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새를 거두러 보낸 종들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죠? 여러분이 큰 포도원을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내가 새로 그냥 내가 부탁한 거 그냥 받아서 어마어마한 소출을 내가 거두면서 이익을 보고 살아요. 그 중에 일부만 내게 새로 내라고 해요. 근데 새 낼 때가 돼서, 받을 때가 돼서 그 집에 종들이 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때려 죽일래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대하고, 이 포도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준 그 주인의 종을 환대하고, 그리고 새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선물도 싸서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이 농부들은 새를 받으러 온 종들을 욕을 보이고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주인에게 새를 바치는 것을 거부했어요. 포도 농부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이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이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언제부턴가 이 마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인이 주인의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늘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포도 농부의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포도즙을 짜는 모든 틀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주인이 나에게 선물처럼 새로 주고, 마음껏 네가 다 거두되 그 중에 일부만, 우리로 얘기하면 10분의 1만 내게 다오 라고 했다면, 그 너무 좋아서 포도원을 볼 때 주인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렁주렁 포도가 열릴 때는 그 포도를 보면서 주인께 감사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포도를 막 따서 즙을 짤 때 그 포도즙이 막 쌓여올 때 주인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도적맞아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것이야, 이런 도적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새를 받으러 보낼 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갈 때 가지고 가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 몸으로 와요. 죽을 때 빈 몸으로 가요. 그러면 빈 몸과 빈 몸 사이에 내 삶의 누림이 있어요. 그건 다 누가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조성해 놓은 것들이에요. 빈 몸으로 왔는데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내게 누리고 살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소원이 끝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입고 있는 것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 많아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갈 때 하나님의 것이니까 놔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심지어는 내 무엇까지,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의 것을 달라고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기쁨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돼요. 왜 그 부담이 되죠? 한번 쉽게 제가 1,000,000원 맡겨놨는데 1,000,000원 달라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도적놈 심보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담이 생기고 거기에 이의가 생기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벌었는데 이런 막 질문들이 막 생기는 것은 도적이 찾아온 거야. 그죠? 그리고 이상한 사상을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끝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살았지요? 이 부자는 너무너무 많은 농경시대의 부자이기 때문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곡식이 꽉꽉 차 있고 금은 보화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둘러보면서 춤을 추며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는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있고 돈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영혼을 위로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 네가 그 많은 그 창고의 곡식과 금은 보화를 보며 춤을 추더라.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네가 네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해 하더라. 내가 너에게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지마.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의 것이라고 고집 한번 부려보실랍니까? 자, 오늘 한번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내 것이에요. 이렇게 고집 한번 부려보실랍니까? 오늘 밤에 주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은 오늘 밤 취해가려고 그런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 줄 한번 보여주마.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오금이 덜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빨리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누구 것이다.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의료 기술이 있지만 실상은 컨트롤 불가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낳고 죽음, 화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분명히 해라. 모든 것의 소유, 네가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네 통장에 있는 이런 짜리 하나까지라도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기쁨으로 바치게 될 거다. 입는 것 하나를 볼 때, 먹는 것 하나를 볼 때, 누리고 있는 그 하나를 볼 때 누구를 기억할 거다? 하나님을 기억할 거다. 마치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를 볼 때 주인을 기억하고, 포도 열매를 볼 때 주인을 기억하고, 포도즙을 짤 때 주인을 기억하고, 그분께 세를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받은 혜택을 기억해야 돼요. 받은 혜택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그 사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20절과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는 증명이 뭐죠?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거 가이사의 것이야. 그 증명이 뭐죠?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가이사의 그 화폐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상거래를 하면서 많은 혜택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혜택을 네가 받고 있지 않냐. 그 국가의 혜택을 네가 받고 산다면 마땅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어떠하다? 그건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세를 낼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친히 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납세를 잘해야 합니까? 잘하지 않아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우리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체납자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것보다도 돈이 어마어마히 많이 있는 사람들, 어디 막 골프 회원권이 있고 그냥 막 금괴가 있는 이런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집달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집을 이제 집행명령 가지고 집을 뜯어서 보면 막 현금 따발이 막 금괴가 수 없는 막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걸 막 긁어 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정확하게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는 국가로부터 받은 무엇이 있다? 혜택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이 많고 앞으로도 그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거나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국가에 대한 감사가 높다는 사실을 제가 그 성지순례를 아주 목사 초년병 때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이 항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방송이 기내에서 방송이 막 뭐라고 전혀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방송에 나와요. 어떤 방송이 딱 나오고 나면 그 유대인들이 애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들어오면서 막 박수를 쳐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막 하면 또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함성을 질러요. 나중에 문제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 비행기는 여러분의 고국 이스라엘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딱 이 말이 떨어지면 우리와 같은 막 박수를 쳐요. 여기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다. 그 다음에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은 고국에 돌아오셨으므로 고국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가 있어요. 이중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적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고국의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국가에 대한 감사의 생각이 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국가가 해주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감사 별로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기도하라고 말. 이 기도하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 누가 준 거죠? 국가가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가자지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 그러면 폭탄이 막 사막도에 떨어지고 막 어디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생각합시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국방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게 뭐죠? 세금이잖아요. 그곳으로 탱크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첨단의 무기들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나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정치인들의 조금 잘못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은 또 한때 무리를 일으키다가 또 사라져요. 그러다가 좋은 정치인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거래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껏 내가 팔고 싶은 거 팔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국가가 정한 이 제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의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에서 수준에 있습니다. 수준에. 미국이 애국들이 담고 싶어하는 의료 혜택이에요. 우리 한의원 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의원에, 또 저희들 한의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의료보험 혜택으로 그걸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한의원도 갈 수 있고 큰 병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병이 들어서 이 병원비를 다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데, 조금만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국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국가가 그걸 다, 언제 텍사스에서 사역하는 정석진 선교사님 와서 자기 아팠다는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서 돈이 어마무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갚아. 그런데 치료는 해주되 반드시 갚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갚으라고? 평생 갚아라.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이 엄청 달리기 많이 하죠. 저는 부지런해서 달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요?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프면 집안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파서 병원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지, 이 신호 같은 거, 딱지가 엄청 비싸요. 한 번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잘 지키는, 물론 국민성도 이제 없잖아요.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 너무, 근데 우리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국가가 정한 세금은 내라. 근데 낼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혜택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어디에 담겨야 된다? 세금에 담겨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세금 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세금 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냅니까? 어떻게든지 세금은 안 내보려고 예를 쓰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합당하게 부여한 세금은 어떤 마음으로 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라. 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제출해라.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이런 이유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 속에서 감사 품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단순히 세금이기 이전에 국가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도 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 낼 때 국가로부터 받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혜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납부하게 될 때 더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혜택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혜택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찬송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교인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충 봉투에 찔러 넣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혜택들을 기억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혜택과 은혜와 복들 앞에 하나하나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해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했던 것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것 감사하고, 그죠?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감사. 그 감사가 켜켜이 쌓일 때, 내가 감사의 제목을 그 감사한금 봉투에 적을 때 얼마나 무게감 있게 적겠냐 이 말이에요. 걸쩍걸쩍걸쩍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양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복, 그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를 기억하시면 실상은 무엇도
질도 결정되지만 양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들,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혜택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하자? 기억하자.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혜택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기억돼야 진정 어린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 정말 송령의 권사님 둘이 부부 딱 앉으셨는데 우리 김 집사님 이발까지 하고 오셔서 멋지시요. 네, 우리 노경환 성도님 아프셨다고 오셨는데 우리 황현정 성도님하고 제가 뭐 왜 이렇게 이름 부부유를 지금 부르잖아요. 부부는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부부만 남아요. 부부만. 그리고 그 짝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만 남아요. 그래서 가정생활 할 때는 반드시 자녀 중심으로 하면 그 가정은 실패해요. 가정생활 할 때 반드시 누구 중심으로? 부부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자녀는 떠나요. 떠나. 남는 것은 너와 나 둘이에요. 손 꼭 잡고 다정하게 오손도손 얘기하며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이좋게. 여러분,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아내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때로는 자녀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혜택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남자가 말해야지. 우리 아내, 좋은 아내. 아멘.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내 아내, 좋은 아내. 우리 남편, 좋은 남편. 우리 자녀들, 좋은 자녀들. 우리 부모, 좋은 부모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이 좋다는 개념만 딱 생기면 내 입에서 딱 터지는 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내 곁에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 두셨음에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평생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소유권자가 하나님의 심을 인정해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받은 혜택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교회에, 국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 오늘